오늘은 빌레몬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빌레몬은 교회 이름이 아니고요, 한 개인의 이름입니다. 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빌레몬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죠. 빌레몬은 원래 골로새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다가 에베소에 들렸을 때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빌레몬에게 두 편의 편지를 띄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빌레몬서이고, 또 하나는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공적인 편지이고, 또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두 편지 모두 같은 사람에게 전달이 되었는데, 똑같은 전달자인 오네시모와 두기고라는 사람에 의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자매 아비아는 아마 그의 아내일 것이고, 아키포는 그의 빌레몬의 아들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감독으로 섬기다가 로마 박해 때, 네로 황제 때 온 가족과 함께 돌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빌레몬의 주제는 어느 성경에서도 찾을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벌하지 말고 용서해달라는 바울의 간곡한 청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속해 있던 노예 신분이었는데, 주인의 재산 중 일부를 훔쳐가지고 달아난 종이었습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고 여러 나라 사람이 존재하는 복잡한 도시였기 때문에 도망친 노예가 신분을 감추기에 아주 적당한 도시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는 동안에 일찍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당시의 교회는 이런 교회당 건물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기의 집을 개방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것이 바로 가정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헌신해야만 하는 일이죠. 그래서 빌레몬의 모든 가족은 복음에 헌신된 사람들이고, 또 성도들을 물질로서 대접하는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주인과 노예가 동시에 존재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주인이 그리스도인이면 종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주인이 악독하여서 모범이 되지 않거나, 또는 종이 악해서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바로 그런 후자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은 신앙과 인품이 훌륭한데, 그렇다면 오네시모가 그 영향을 받았을 만도 한데, 오네시모는 전혀 빌레몬의 그 훌륭한 인품과 신앙을 본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아무 쓸모없는 종이었고, 주인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도망하는 파렴치한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로 도망했던 오네시모가 우연히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오네시모가 전부터 바울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바울을 만나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전 삶이 변하게 됩니다. 모든 인격이 변하게 됩니다. 그의 인격과 신앙은 얼마나 변하게 되었을까요? 전에는 주인의 물건을 훔쳐 도망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회개하고 주인에게 돌아가 용서를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친 노예가 만약에 발각되고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잘못을 해도 재판을 받지 않고 주인이 직접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이 만약에 가혹한 사람이라면 노예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돌아간 것은 주인인 빌레몬의 신앙과 인격을 믿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도망친 노예가 주인에게 제 발로 돌이켜서 돌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만큼 오네시모의 인격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는 더 이상 쓸모없는 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매우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의 원래 이름의 뜻은 유익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로소 그 이름값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고 바울은 오네시모가 사역에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것은 단지 용서와 화해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빌레몬의 정식 허가를 받고 오네시모가 다시 돌아와 바울을 도와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3, 14절에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돕는 것이 바로 빌레몬 그대를 돕는 일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대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시켜서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대 스스로 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화해하고 서로 용서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랬고 또 오네시모가 자기에게 돌아와서 빌레몬의 자의로 이 종을 보내어 주어가지고 오네시모가 그렇게 자기에게 돌아와서 자기를 도와주는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제 빌레몬은 바울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또 오네시모 역시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지 우리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이웃에게 유익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일컬어서 그를 내 신복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오네시모를 일컬어서 자기의 분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몸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공동 번역을 읽어보면 더 실감나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것은 내 심장을 떼어 보내는 셈입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보내는 것이 바울에게는 그만큼 큰 아픔과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찾아보니까 하트, 심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람을 생각할 때 흔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그러나 정말 중요하다는 의미는 역할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맡은 일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관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랑을 표현할 때 하트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하트는 사랑이기도 하지만 또한 심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만큼 소중하다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한다 표현할 때 하트로 표현할 수 있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하트를 날리는 것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지만 성도님들은 저의 심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심장과 같은 분들입니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표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은 둘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반쪽이 만나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서로의 반쪽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나머지 반쪽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분신과 같고 심장과 같은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성도님은 저의 심장이십니다. 한번 마주보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예, 우리 성도님들은 저에게 심장 같으신 분들입니다. 김규태 목사님도 저에게 심장 같은 분이고요. 저도 김 목사님께 심장 같은 그런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16절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으로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서 대하여 달라고 부탁합니다.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 그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자나 종이나 신분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의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당시의 사고방식으로는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종과 상전이 한자리에서 서로 형제자매라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광경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던 광경이었죠. 세상에서는 지위고하가 있고 신분의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입니다.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끼리 모인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부자들끼리 모이고 노동자는 노동자들끼리 모이고 또 정치인은 정치인들끼리 모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직업이나 신분이나 학력에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우하지 않고 사랑하는 형제로서 대우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레몬도 그렇게 대우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모두가 변화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변화했겠죠. 제가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과거에는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6년도 11월 첫 주부터 담임 목사가 되고 딱 2달이 지났을 때 2017년도 신년 예배 때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원고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어떤 성도님께서 불우이웃 돕기 헌금을 하셨습니다. 불우이웃 돕기 헌금은 자선남비에 직접 하셔도 되는데 굳이 교회에 헌금으로 하신 것은 매우 잘하신 일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모든 구제 활동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우이웃 돕기 헌금을 받고 보니 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장애인이나 노인, 보육원 시설에 기증할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도 불우한 이웃이 있을 텐데 기왕이면 우리 교회 내에서 사용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에게 성금을 기증하려고 누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불쌍한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딱 한 사람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담임 목사인 저였습니다. 그게 그 당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헌금을 저에게 전달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가졌으면 이런 설교를 못하죠. 제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불우한 이웃에게 전달을 잘 했습니다. 어쨌든지 5년 이전에, 지금으로부터 딱 5년 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부목사 하다가 안식년 한다고 도망가서 4개월 만에 담임 목사로 또다시 붙들려와 가지고는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내 신세야. 이것이 바로 5년 전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딱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022년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접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교회에서 모든 성도님이 저를 믿고 따라주시고 신뢰해 주시는데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대우를 받겠습니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써달라고 귀한 헌금 맡기시는데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누가 그런 돈을 저에게 맡기겠습니까? 저는 성도님들께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고 옳은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된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교회 아니면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일에 사용하시고 그러한 일에 저를 앞장 세우시는 것에 감사하고 행복할 따름입니다. 성도님들만 생각하면 제가 감사가 넘칩니다. 성도님들께서 담임 목사라고 저를 극진히 위해 주시는데 제가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만 생각하면 딱 두 분만 빼고 제가 감사한 마음이 넘칩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예사로 무시하는 성도님 딱 두 분 계시는데 우리 청년부에 계시죠? 청년부에 그런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중고등부에도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참 담임 목사 뜻대로 잘 안 되는 성도님들입니다. 어쨌거나 위에서 본 것처럼 오네시모는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일어난 변화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면 엄청난 변화가 생기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사실이고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변화는 이 땅에서도 필요합니다. 이론적인 변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오네시모는 전 인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쓸모없던 일개 종에서 사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주인의 물건을 훔쳐 달아나던 종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무엇이 그 한 사람을 그토록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거듭나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이란 거듭나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전과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으로 변화가 되셨나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오네시모와 같이 도망친 노예도 다시 돌아가게 하는, 회개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서도 전혀 변함이 없다면 그것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혹시 복음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네시모가 변화한 것은 단지 바울에게서 성경을 배웠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성경 공부만으로 사람이 다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지식으로 따지자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배웠지만 바울의 인격을 배우게 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일컬어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식 낳아보신 분들 아시죠? 9개월간을 품고 다녀야 됩니다. 또 해산할 때 그 고통은 얼마나 큽니까? 자식 낳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얼마나 그것이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또 낳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20년간 또 키워야 됩니다. 성장하도록 키워야 됩니다. 바울이 그 헌신과 수고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도 그것을 알고 바울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도망친 종이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오네시모가 담대하게 그 일을 하게 된 것은 바울의 부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바울의 부탁이었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또다시 도망하지 않고 그 일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사랑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오네시모의 변화는 바울의 사랑과 헌신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려면 먼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사람을 감동하게 만들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교육만으로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사랑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 중에는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죠. 교리적인 것도 없고 이론적인 것도 없고 다만 주인의 물건을 훔쳐 도망하던 한 노예가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메시지가 결코 가벼운 것만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변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좋은 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